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기적 가운데 고쳐주신 기사가 꼭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라든지 십계명을 10가지 받은 것을 비교해서 10가지 기적의 치유 역사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고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었나니라. 이제 깨끗해졌으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14절로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장모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장모의 집에 들렀을 때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손을 만져주시고 열병이 떠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 들고 아마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어린아이들이 체하거나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면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어머님이 또 할머님이 열이 난 이마에다 손을 얹고 또 채기가 있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어루만져주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그 어머님의 손이 와닿는 것이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고 어머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머님이 여기 현존에 계시고 어머님이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손을 어루만질 때 느끼면서 얼마 후에 채기가 뚫려질 때가 있고 열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와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배에 손을 얹고 어루만질 때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어머님의 손길이 내 질병을 물러가게 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시골에서 많이 하게 되곤 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신방을 갈 때에 대개는 신방에 가서 앓아 누워 있는 환자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골절이 생기면 기부스라는 곳에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수술한 장소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환자를 보시고 그 문둥병자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어지러지고 고름이 철철 흐르는 문둥병자, 율법으로는 도저히 가서 손을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보면은 그 문둥병에 손을 얹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 손을 어루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시지만은 그 자비로우신 손길, 사랑의 손길, 그 기적의 손길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손이 피곤해 있습니다. 우리의 손들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 손을 누가 붙잡아 주실 것인가? 내가 없이 늘어진 이 손을 누가 붙잡아 주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누가 이 손을 잡아줄 것인가? 세간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절망과 좌절의 손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절망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유전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학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관절이 무너지고 동공이 상하고 얼굴이 사자 얼굴만에 뒤틀어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아주 저주받은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걸리게 했으면 사라지만은 사는 것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는 까만 상복을 입고서 지납니다. 나는 살아서나 이제 장래 지나는 것과 같은 죽은 존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정든 자식도 떠나야 됩니다. 가정도 떠나야 됩니다. 그 동리도 떠나야 됩니다. 그러고는 멀리 격리된 곳에서 굴 속에 들어가든지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둥병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지나면 이 입술에다 손을 얹고서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합니다. 돌 던진 만큼에 가까이 올 때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6자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악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절대로 문둥병자의 손을 얹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의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니 건강하라. 내가 원하니 건강할지어다.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장모, 베드로의 장모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함부로 남자가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열병에 걸려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으시고 소문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 백부장의 신하 이방인, 이 여인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웃캐스트, 밖으로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으시고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데 손을 얹으시고 절망과 좌절에 시달리고 있는 저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 절망과 좌절에 쌓여있는 문둥병자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성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얹었다고 하는 이것을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길을 붙잡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동정의 손길, 자비의 손길,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인 폴 브렌트라는 의사가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병 고치는 일이 없고 하나하나 안수하시거나 하나하나 말씀을 개인에게 특별히 기도하셔서 병 고침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요즘 와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밖에 버리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래서 그 버린 어린이를 갖다가 키우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길가에 주워다가 키우는 어린애기 병원에서 영양주사도 넣고 비타민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잘 건강 키우는데만은 얘를 자꾸 죽어요. 자꾸 죽어요. 의학적으로는 완벽한데 죽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독일의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센돌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런 버려진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치유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완전히 치유하게 되는, 그것으로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어린애기는 하루 3번씩 그 어린이의 침대에 찾아가서 그 아기를 부둥켜 안고 어머님의 사랑의 금전을 그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그리고서 눕히는 하루 3번씩 침대마다 그 어린애기를 가서 가슴에 안고 그리고 손으로 쓰다듬어주는 그것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뉴욕의 벨레비뉴라고 하는 병원에서 이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그 병원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할머니들, 어머니들 자연봉사라고 와서 버려진 애기, 길가에 버려졌던 애기, 주워다가 키우는 어린애기, 어머님의 사랑의 금줄에는 그를 가슴에 안고 엉겨들으면서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의 생기가 돌아갔습니다. 하루 3번씩. 그런 동안에 사망률이 35%가 되었던 이 사망률이 10%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니? 이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질 때에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축 늘어진 어깨, 직장을 잃어버리고 오라는 데가 없이 힘없이 늘어진 손길, 누가 잡아줄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옆에 앉은 베이가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 보고 은과 금 무슨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던 그가 예수님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구나, 내 주머니가 비어서,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손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절망과 좌절에 늘어진 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오늘도 자비로우신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하는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비하는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8장 2절에 보면은 여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와서 절하며 가로되 그러는데 이 절하며 가란다는 말을 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용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문둥병이가 예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했다고. worshiped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만날 때 문둥병자는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심정으로 가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또 이 문둥병자는 겸손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둥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원하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이 문둥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원하시면 좀 고쳐주시옵소서. 문둥병자는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죽음의 병, 불치의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병, 예배하는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그 집에서 일하는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문둥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어린애기의 말 따라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좋은 옷까지도 선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선지자가 나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고쳐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고 게하시가 나타나가지고 시내가 와서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시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나? 군대 장관인데 교만한 마음에서 돌아가자.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하기는 아닙니다. 이곳까지 왔으니 그래도 한번 순종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목욕시키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못 견딘 지하고 이 아람 장군 군대 장군 나만이 목욕을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2번 들어 자존심 상합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뭘 가르칩니까? 겸손해져. 인내력을 가져. 믿음을 가져. 7번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어린애기의 살구같이 휘어졌습니다. 깨끗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져왔던 예물 드리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나라 땅에 흙을 한 줌 실어가지고 이 줌새나 실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그 좋은 옷까지 좋은 선물 하나 가져주면 하는 생각이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따라가가지고 그 옷 하나 우리 선지자께서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탐심이 거짓말로 그걸 가져오는 순간에 뭐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겼습니다. 거짓말하고 탐심해졌던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배울 게 뭐니? 나만 장군의 겸손과 인내력과 믿음과 예배하는 마음은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손을 얹으시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나이 많은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옆에 빈 의자가 그 환자의 가장 가까운 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마 어떤 방문객이 저보다 먼저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노환자가 아닙니다. 이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가 괴롭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물고 내 손을 이 의자에다 얹어놓기만 하면 예수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내 열이 떨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빈 의자를 놓고 내가 괴로울 때면 이 빈 의자에 손을 얹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요. 좋은 믿음 가졌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이 서재 찾아와서 우리 아버님이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몰랐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서 예배를 봐주세요.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노 환자는 그 빈 의자에 손을 얹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표정을 하면서 웃는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 의자에 예수님 앉아 계신 줄로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문둥병자의 손을 얹으시던 예수님, 피곤한 손, 병든 이 몸 좀 도와주세요. 오늘날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예비하는 손, 겸손한 손, 믿음을 가진 손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서로 손을 잡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서로 손을 잡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과 발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우리가 서로 잡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어루만지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대 목회학에 대한 강의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학의 현대 목회학의 교과서를 쓰는 심정으로 대학원에 나가서 가르치려고 지난 주간에 나갔댔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 한 50명쯤은 한 클래스 괜찮겠다고 그랬는데 100명 이상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담당 교수가 이제는 안 된다고 대학원 강의실이 아니라 학부 강의실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도 자꾸 광림교회 목회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때도 내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환자를 찾아갔을 때 근황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주는 심정으로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환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 목회 임상학의 비결이 뭐냐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저 전령동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반에 그 학교를 그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주일날이면 강단 옆에 엎드려서 침대가 방에 들어가서 이불 벗고 자지 않고 거기 엎드려져서 그 주인은 담요를 걷어 두르고 그러고서 강단 밑에서 기도하면서 지나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옥빈 집사님이 계시는데 순경의 부인입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고름이 들어서 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 열이 납니다. 제가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가난해서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간절히 주님,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오늘도 고쳐주셔야지요. 그 중옥빈 집사님의 배에다 두 손을 얹고 배가 열이 납니다. 손을 얹고 주여 고쳐주세요. 수술 받을 돈도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끝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흘러요. 주님 고쳐줄 겁니다. 주옥빈 집사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오기를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 알아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게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40년 전인데 그 이름 나는 주옥빈 집사 순경 부인 너무 감사해서 요만한 성경 추석되는 요만한 책을 전도사님 병고 주신 기름으로 드립니다. 내 뒤에다가 주옥빈 집사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제 책상에 꽂아놓고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길로 한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한 손길, 피곤한 손길, 오래낸 데가 없는데 갈 데도 없고 실직을 당하고 기업은 무너지는 것 같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조용히 붙잡아 주십시다. 그의 손으로 만져 주십시다. 자녀들이 부둥켜 안고 아버지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오늘 주님의 손으로 서로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십시다. 어느 시골에 젊은 미국 목사님이 부임해 갔습니다. 며칠이 안 있어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젊은 가정의 남편을 잃어버리는 젊은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도무지 이 목사님은 이 젊은 과부 남편을 잃은 이 젊은 부인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는지 잔뜩 준비해 갔지만 가서 보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얘기를 무슨 얘기가 위로가 될 것 같지라니까 조용히 그 젊은 분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현전 그 옆에 앉아서 그 젊은 부인의 손을 조용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장례날 때까지 그 옆에 가서 앉아 주었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부인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이 부인이 편지를 보내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100마디의 말보다도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신 것, 조용히 손을 붙잡아 주신 것, 한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하신 손길.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들의 따뜻한 손길을 원합니다. 속회에서 붙잡아 주십시다. 선교에서 붙잡아 주십시다. 실망과 좌절에 푹 늘어진 힘없는 손길들, 사랑하는 아내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장님들이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연기가 있는데 이 연극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을 먼지가 모하게 춤을 추면서 가는 것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모세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가. 낙심위대에서 그리고 가만히 쭈그려 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의 어깨에 손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나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승리했다고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에 비행기로 씨앗을 뿌리고 밭에 곡식을 거두는 넓은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젊은 부부가 존이라는 어린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한 번 부부가 초청을 받아서 이웃 동리에 그 초청을 받아 간 사이에 존이 볼을 가지고 차며 놀다가 이 볼이 보리밭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 보리밭 속에 들어가는 볼을 찾으려고 찾아 들어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찾아 헤매다가 그 보리밭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와서 존이 어디 있나 아무리 소리 지르도 이 존이 행방불명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내년 저녁에는 그 동네에 있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소년 소녀들을 불러다가 자 우리가 손을 잡고 아무래도 이 보리밭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보리밭을 훑어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이 소년들과 소녀들이 보이스카우트의 손을 잡고 보리밭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이 존이 볼 가슴에 안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밭고랑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들이 그 어린이를 안았습니다. 쪼를 안고서 급히 밖에 나와서 그 어머님께 갔다가 싸늘한 시체가 된 존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기를 안고서 한참 쳐다보더니 벌써 손을 잡았을 것을, 오늘 우리는 따뜻한 손길로 손을 잡아 주십시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손길을 잡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실리와 좌절에 쌓여있는 손, 예배하는 손 주님 잡아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은총의 주님의 손길, 오늘 서로 잡고 위로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예배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조언을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